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온 심령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권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로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서는 저와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의 노래이고 또 탄식의 노래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유다, 예루살렘과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아 고난당하는 자, 황폐해진 예루살렘 그리고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백성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때리시는 그 회초리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내가 아프다. 내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 아프구나, 고통스럽구나 라고 오늘 말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의 사령관이 바벨론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한 것이지만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네가 바벨론으로 간다면은 쉽게 말해서 호의호식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죠. 이 노래로 노래합니다. 나도 아프다. 하나님께 매를 맞아 아픈 것은 네가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도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의 아픔, 또 이 세대의 고통과 눈물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굶주리고 피 흘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울부짖는 영혼들이 있는데 저 여러분은, 저 자신도 얼마나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냥 내가 평안하고 내 자식이 무탈하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만 별 문제 없이 진행되면 하나님 감사하고 그냥 우리가 그 정도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주의 종인 제가 먼저 저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프구나 라고 공감하며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하고 호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멸망한 나라와 민족과 죽어가고 아파하는 모든 유다 백성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을 다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이토록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무너져 황폐해져 버린 것은 하나님이 때리셨기 때문이다. 근데 분노의 매라고 표현되어 있죠. 너무 진노하셔서 매를 드셨기 때문이고 그 매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솔직하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한테 맞는 것을, 하나님한테 매 맞는다 이 말씀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매를 드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자식이기 때문에, 사생아가 아니라 친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죄가 있다면 맞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데, 물론 처음부터 감정으로 때리거나 막 윽박지르거나 이것은 바른 태도는 아니지만,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고집부리고 돌이키지 않고 그 길로 가면 죽고 망하는 게 뻔한데 고집한다면 그냥 네 멋대로 해라라고 내버려 둘 수 있는 부모는 그럼 없을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많이 아플 정도로, 예레미야가 너무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의 고통을 보면서 이토록 진노하신 것일까? 왜 이토록 진노의 매를 드셔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된 백성을 이토록 고통 가운데 두신 것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회개치 않음이었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불순종했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한 가지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함께 섬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섬긴 겁니다. 왜 함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천지신명도 부처님도 다 섬기고 싶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돌과 금속으로 만든 우상에 절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의가 무너졌다라는 것이 유다의 문제였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학대와 폭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진 자들이, 배운 자들이,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피 흘렸어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도 결국 묵과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혀 이방 민족과 구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 공의가 무너진 사회, 거룩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끊임없이 회개하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진노의 매를 드신 것이었습니다. 멸망한 유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돌이켜야 할 회개에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게 된 유다의 고통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하죠. 2절 말씀, 나를 이끌어, 유다, 이 예루살렘을 이끌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 매를 맞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매 맞을 땐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빠 엄마가 매를 들어서 때리면 자녀가 아빠 엄마가 그 순간에는 나를 사랑한다고 안 느끼죠. 엄마 나 왜 나 때리고 아빠 나 때리고 무섭다 싫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를 맞는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신 것 같은, 빛 가운데 걷게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분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이끄시지 않죠. 스스로, 유다가 스스로 빛 대신 주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어둠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절망, 마귀가 주는 모든 생각들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움으로 이끄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매를 맞을 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종일토록 3절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맞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따뜻한 손이지만, 말씀을 저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이에게는 진노의 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경험한 하나님의 손은 진노의 손, 나를 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매정한 손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경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십니까? 4절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살, 가죽, 뼈,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겠죠.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뼛속까지 고통스럽습니다. 5절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내 어깨에 자꾸 무거운 짐 어려운 일들로 계속 나를 힘겹게 하셔서 내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6절에서 다시 한번 어둠 속에 살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괴로움 가운데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나를 둘러싸서, 대적으로 둘러싸고 문제로 둘러싸고 환난으로 둘러싸서 나를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탈출구가 없게 만드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8절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기도도 해봤지만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기도 응답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를 훈련시키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관계의 죄가 있을 때, 너가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너가 잘못한 형제가 생각나냐? 예물 잠깐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잘 관계 회복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예배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창세기 3장에 등장하죠.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우리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면서 죄 지으면서 내 멋대로 살면서 기도한다? 여러분 잠언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제목들이 많지만 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시고 성찰하시고 내 안의 우상을, 내 안에 무너진 공의를, 내 안에 무너진 거룩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소나 양으로 제물 드리면서 그 피를 성소에 드리지 않아도 십자가를 붙들고 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오늘 말씀에 있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지어서 맞는 사람 입장에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탄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죠.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인생길을 결코 굽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고통스러우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이 결코 형통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10절,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맹수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망하게 할까, 숨어서 날 잡아먹고 해치려는 맹수와 같구나. 11절, 다시 한번 나의 길들로 내 인생을 치우치게 하시며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나를 친구 하나 두지 않고 외롭게 공허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13절,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화살로 나를 쏴서 고통스럽게 하신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활을 당기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고집부리고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활을 겨누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표현이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시던 그 목자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심판자가 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그 소리도 외면하시고 오히려 양을 찢는 사나운 짐승처럼 그분의 백성을 치신다. 그래서 내가 너무 아프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고집스럽게 거역했던 그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여정과 인생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고집스럽게 거역한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는 경험하고 돌이켰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서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형통한 자들의 인생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또 자신을 조롱하는 백성들 때문에도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14절,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그냥 내 고통만 해도 너무 괴로운데 다른 이방 민족, 이방 나라가 무너진 예루살렘과 유다를 바라보면서 꼴 좋다 하고 있으니 더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이죠. 15절,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먹을 수 없는 것들로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의미겠죠. 16절, 조약돌로 내 이빨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재로 덮었다. 슬픔 가운데 머물게 하셨다. 조약돌로 내 이빨을 부시셨다. 이건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셨어.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만드셨어. 하나님 나를 슬픔 가운데 거하게 만드셨다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17,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뭐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라. 평강도 없다, 복도 없다, 힘도 없다, 의지할 게 없다라는 얘기죠. 소망도 없다. 오늘 말씀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면, 이 말씀만 읽으면 참 우울하죠.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또 내일 말씀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소망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소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걸 기대하면서 끝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는 길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탄식과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처럼 평강도 복도 힘도 소망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져서 그렇다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평강에서 멀리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17절 다시 보면 내가 복을 내어버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의 근원 하나님을 내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평강도 없고 의지할 힘도 없고 소망도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죠. 너한테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환경과 사람을 우리는 탓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복을 내어버린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건 아닌지. 사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 있으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계속 오해하며 탄식하는 거잖아요. 오늘 마지막 절 18절의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소망과 유다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끊어놓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언제나 소망이 있는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인데 무슨 목사님 소망이 있습니까? 고난이 소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매를 맞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18절까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소망 하나도 없고 그냥 탄식만 이어지는 것 같은데 내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그 심령을, 소망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탄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하시니 너무 힘듭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야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그 탄식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냈다는 것만으로, 내가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있다는 걸 깨닫고 고백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한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내가 고통 가운데 있구나,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하나님 힘듭니다, 이건 소망이 있는 모습인데 매번 환경 탓 남의 탓하면서 나는 괜찮아, 내 모습은 하나도 바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진짜 문제죠. 그게 여러분, 유다가 진짜 맞고 또 맞고 아무리 맞아도 계속해서 더 심한 매를 맞았던 이유는 결국 깨닫지 못해서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야기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인용하신 말씀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은 존귀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표현을 그렇게 해놓으셨지만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개돼지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개돼지만도 못하다라는 말씀이죠. 깨닫지 못하면 존귀한 인간의 존재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망각하고 살아왔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바로 발견했다면 여러분, 소망은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어떠한 모양으로 여러분 나오셨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또 때로는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탄식하는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내일 말씀 이제 유다를 징계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예레미야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게 아니었구나, 나를 어둠에 머무르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셨구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이제 내일 말씀에는 등장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하나님의 막대기가 분노의 매가 아니라 안위의, 위로의 지팡이로 경험되도록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고 고통을 자초하는 일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시고 매를 때리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오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저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